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행복한 이유 4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만에 있는 독특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첫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세계 역사에 많은 고생도 했지만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 같은 영향을 끼치고 또 지혜롭고 축복된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삶의 모든 구원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치유 받았네, 너 치유 받았네, 우리 치유 받았네. 나 축복 받았네, 너 축복 받았네,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았네. 자, 행복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근본의 행복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좋은 정원에, 아무리 금고에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면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의 두려움, 앞으로 지옥 갈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근본은 평안하지를 못하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된 이 축복, 행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나갈 적에는 이집트 군사로부터 홍해에서 방패되어 주시고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이 방패가 돼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포위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은 그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로마 군사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포위했어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방패로 삼지를 못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 적에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에덴을 다스리고 세계를 모든 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와를 보내실 적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러서 많은 자녀와 축복 속에 누리도록 하와를 보내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그냥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파트 주시지, 로또 맞게 하시지, 아니면 대박 주시지, 그런 거 주시지 않고 뭘 주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그 인생에 진짜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셔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태풍과 같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은 우리가 힘으로 못합니다. 이 성령님도 우리 힘으로 못해. 불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불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보다 얼른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적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 몰라가지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느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벨탑을 안 쌓고 흩어져서 축복의 삶을 살았더라면 세계 언어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이거 구하라, 이거는 포기하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러게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받아 나가는 자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방언이 내게 와 있으니까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면 내 속에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적에는 이제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하고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네 뒤에서 이것이 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너에게로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좌우로 유턴해야 되나요? 그때에 이게 그 길이다, 우리 성령님께서 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에요. 광야길을 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세상은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눈물로 사망보험금 기사가 났습니다.
A씨는 2017년 신혼여행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일본 여행 중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1억 5천만 원 보험을 청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호텔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B씨는 2011년 불을 질러 외국인 아내를 사망케 한 후 하자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 11억 원 받으려다가 덜미 잡혔어요. 주부 C씨는 2015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어려워지자 음료수에 강한 농약을 넣어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탔어요. 보험금을 다 쓰자 재혼한 다음 남편을 살해해 생명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 이런 1억인 이상 고액 보험 사기 사건 가해자 가운데 44.1%가 배우자, 11.8%는 부모, 5.9%는 자녀, 형제, 자매. 그래서 61.8%가 가족이었어요. 피해자는 남성이 65%, 여성이 35%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런 고액 사기보험이 많았는데 61.8%가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받으려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보험 들어줬는데 뒷속은 뭐예요? 빨리 죽어가지고 아니면 죽여서라도 보험금을 타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주는 구조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먼저 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너에게 주는데 그거로 주는 게 아닙니다. 후이 이빠이 준다고 그러죠. 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누르면 많이 들어가죠. 흔들면 또 10% 20%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넘치도록 해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싫어야가 아니라 안겨주리라. 막 그냥 안겨주리라.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가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농부의 행복은 씨를 심는 데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게 많아요. 농부가 심지 않고 가을을 기다려봤자 거둘 게 없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는 뭐예요? 받으라가 먼저가 아니고 주라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받으라가 먼저가 아니고 주라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주면서 동시에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다 줘버리면 그 사람 거지 되잖아요. 문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내가 받고 나서 주느냐 아니면 주고 나서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받고 나면 주거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주면 받게 되는데 받을 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줄 수 있는 상대를 가지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받으면 주겠다 그게 아니고 먼저 주면 받게 되리라.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어때요?
살면서 서로 계속 좋아져야 돼. 그래야 인생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갈수록 나빠져요. 왜 그래요? 받으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부 사이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서로 주면, 서로 행복을 주면, 기쁨을 주면 반대로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은 뭐예요? 먼저 주는 자가 되는 것. 그거는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받으면 주리라. 반대로 먼저 주면 받게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섬기는 능력은 바로 주는 능력이고, 매일 자신의 본능을 부인함으로써 매일 주는 실습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고 행복의 원리예요. 가정에서 내가 먼저 바꾸자 하면 그 가정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먼저 주는 훈련하는 것이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성도를 섬기고, 그러면 지쳐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 이웃에게 주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주는 기회 삼으시고, 특별히 원수된 사람에게 추석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인생 성공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데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줄 것을 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주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주는 능력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에게 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고, 아무리 살인강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만나지 마시고 주려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만나면 비참하잖아요. 부지런히 심으면 반드시 뒤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돌아오는 것이 많아질수록 인생은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심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 바위도 흘러가고 집도 흘러가고 자동차도 흘러가고, 그 자동차 흘러가게 하려면 보세요. 얼마나 불가능하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넘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힘들어 살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어서 들어옴을 통해 그것이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줘야죠. 받는 것 가지고는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진짜 이름은 만족이에요. 현재 만족한 사람입니다. 만족이란 넘치고 족한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자족이나 지족이나 같이 전해 성경은 지족이라 썼어요. 지족은 뭐예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완전히 이런 땡폰 없이 알몸으로 왔는데 와서 나서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로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자족하는 걸 배워서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다. 풍부에 처해서도 풍부하니까 좋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과 지족하는 것, 함께하는 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돈이 10억 있어야 행복해. 그 조건 붙여가지고는 평생 행복하지 못해. 아파트는 몇 평 이상해야 돼. 행복을 나중으로 믿기 때문에. 집을 사야 행복하고, 자식이 결혼해 행복하고, 아들 낳아 행복하고, 이런 것들 투정을 부리기 때문에, 돈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난 왜 이럴까? 운이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 때문에, 작은 행복을 외면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캄보디아 쪽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죠. 왜 높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다 가난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지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셔서 빈몸으로 나왔는데 집도 있구나, 자동차도 있구나, 옷도 많구나, 또 자족할 줄 아셔서 스스로 이런 자족을 바울 사도처럼 배우셔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만 봐도 지족하고 만족하죠. 어렸을 적에 정말 차를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차가 있으니까 지족 플러스 만족. 냉장고 열무리 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겨울에 고구마 싸놓고 그 썩으면 못 먹는데 지금 냉장고만 열면 지족 플러스 만족. 옷장을 열면 옷이 쫙 지족 플러스 만족. 교회 이렇게 건물에 남아도니 그것도 지족 플러스 만족.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잘 착한 열심히 성도님 계시니까 지족 플러스 만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족 플러스 만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늙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오죠. 아무래도 늙으시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더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족하고 플러스 만족하게 되면 좀 어려워도 이런 것을 만족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은 무한정해서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들의 만족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기를 축복합니다. 돈 10억에 두면 10억도 만족할까요? 그러면 또 그 이상을 원할 테고 이것저것. 그래서 이게 세상에 스스로 만족할 것을 기본으로 두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것저것 대 주실 거야. 그러니까 창고를 줘가지고 쿠팡처럼 쌓아놓는 것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시겠지. 옷 필요하면 옷 주실 거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을 두는 것, 그게 참된 만족이 됩니다.
사울왕은 만족을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탐욕에 두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 행복을 서로 나누는 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혼자 아무리 행복해봤자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 그 부모끼리 또 행복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행복이 확산되게 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하고, 슬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슬퍼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전염,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주고 그 행복을 여러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또 행복해주고, 그래서 행복의 시너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스스로 혼자서 만족,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인도에 살면서 구찌백 들고 다니고 제네시스 차 갖다 놔봐야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물덩어리밖에 안 되죠. 누가 봐가지고 야 이쁘다, 그래야 이쁘게 복이 있지. 아무리 미스코리아 무인도가 살아보면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완전히 떼국물 뒤집어 쓰고 살겠죠. 자, 부부가 서로에게 행복한 자가 되어 행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서로 진짜 행복을 전달해 주는 짝꿍으로 돕는 배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랑도 마찬가지죠.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자가 되셔야 하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뭐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주셔서 그 행복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게 하신 겁니다. 행복을 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행복합니다. 또 자조, 만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개발하셔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의 장점을 찾아내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행복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이웃은 그 행복을 나에게 다시 뒤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행복한 이유 네 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기쁨, 또 받으려는 구조를 바꿔서 주는 구조로 바꾸셔야 행복하고, 행복은 지족 플러스 만족입니다. 하나님, 빈몸으로 왔는데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쓸 것이 있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 돼서 행복을 주고 또 그로부터 행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성도가 진정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